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그 주님의 인재를 이 장소 가운데 풍요롭게 나타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장소 가운데 계속 부어주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느낌으로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예배와 중보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이 장소 가운데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 주님의 경외하는 마음들을 더욱더 가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만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예배는 관계라는 그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적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형상들을 우리가 지적적으로 대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과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관통하며 비추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특별히 주님이 알려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만남이 정말 평범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초자연적이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관계가 될 것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고요. 부제로는 찬양 경배의 영광입니다. 어떤 강의인지 감이 잘 오시나요? 이 강의의 주제는 이바울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교회에서 강의하기보다는 이제 예배학교를 통해서 많이 메시지를 나누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부어주는 그 동일한 은혜들을 맛보기를 원해서 같은 메시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함께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읽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어, 저번 주에 제 메시지를 안 들으신 분이 몇 분이 계시지만 그냥 나누겠습니다. 어, 저번 주 메시지에도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과 답변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그것을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에 여기 구절을 보면은 제가 밑에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총 3개의 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 3개의 문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영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들에 대해서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문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선은 그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델은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제 구약 시대의 예배를 드렸던 그 형태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성막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지성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는 지금은 상관없는 얘기지만 구약 시대 같은 경우 언약궤를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저희는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불안정함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죽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약궤를 봤을 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웃다가 언약궤를 만지다가 몸이 터져 버렸었잖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 되게 선하신 거고, 저희의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역 가운데 결코 다가갈 수 없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광의 단계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선 그 과정과 또 우리가 어떻게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3개의 문이 있는데 우선은 그냥 이 뜻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하면 되고, 두 번째로 구의 궁정으로 들어갈 때 찬송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는 메시지로 가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무슨 뜻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이 문들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가지의 단계를 지금 정의하는 것은 찬양, 경배, 영광이라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가지의 문을 찬양, 경배, 영광의 단계로 이제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응이 되는지 지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은 찬양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처음에 선막 안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은 아직 성소로 들어가기 전이고요. 이제 그 안에서는 성막 안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식은 많이 없어서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는 것은 그 장소에서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겠죠. 짐승을 죽여서 이제 나의 죄를 임파테이션하고 이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 이제 그 과정이 선막 안뜰이고,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들이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찬양의 단계라고 의미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하실 거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가 처음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감사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되게 여러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한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린 그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수도 있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드리게 되었을 때 여기에 그 찬양의 단계로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만 찬양하는 것이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감사드리는 것도 찬양의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만 삶 발음이 안 좋아서 저희의 삶만 보더라도 주님께 감사드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오신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을 했고 내 삶에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를 통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려도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우리가 성경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감사드릴 만한 사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고친 그런 사건들, 또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이제 구약 시대에 굉장히 많이 있던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거나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고 감사드리게 되었을 때 이제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찬양이 저희가 예배를 하는 그거와 같은 원리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했을 때 이 의미가 담긴 가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뭐 주님이 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뭐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죽음을 무찌르셨습니다. 이런 고백의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우울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약간 분위기가 좀 우울한 것 같긴 한데, 네, 우울하지 않게 굉장히 기쁘고 경쾌하게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찬양의 원리에 있는 곡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 RPM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빠른 곡을 할 때 보통 140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 이 리듬이 쿵딱쿵딱쿵딱쿵딱가 이 리듬이에요. 박수 안 치면 오히려 민망해질 수 있는 그런 리듬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듬으로 찬양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찬양 중에 이제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제 그 찬양을 미리암이 했던 찬양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적군을 죽이셨다라는 것을 찬송하는 그런 고백인데, 실제로 이 고백도 아주 대표적인 찬양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격하고 신나게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바지가 벗겨진 줄도 모르고 정말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찬양을 해야 되는 자세가 그러한 모습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바울 목사님의 그 강의안을 통해서 했던 것만큼 바울 목사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좀 언급하고 싶은데, 네, 바울 목사님과 제가 이제 이 킹스 주빌리 교회 안에서도 외부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갔지만 그 이전에도 외부 사역을 많이 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때는 이 찬양 경배 영광의 원리를 잘 몰랐지만 바울 목사님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찬양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집회에 예배 인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구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바울 목사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살신성인으로 정말 모든 거를 갖다 바치면서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셨었냐면은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이제 불은 꺼져 있고 찬양을 울리고 사람들은 신나가지고 엄청 뛰고 있고, 근데 이 축제를 더 큰 축제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바울 목사님이. 그래서 들고 있는 물병을 이렇게 뜯고, 네, 회중석에 뿌린 거예요.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막 연예인들 보면은 이렇게 물 뿌리면서 막 분위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하는데, 아쉽게도 거기 참여했던 회중들이 놀 줄 아는 지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물 뿌리는 모습을 보고 있던 그때 좀 고등학생 여자애들이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바울 목사님 보면서 안돼 안돼 뺨 하면서 모두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다 갈라지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뜨거운 분위기 속에 찬물이 끼얹은,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근데 그 이후에도 다른 집회에서도 몇 번 시도를 계속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바울 목사님이 이 믿음의 도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 한순간만 좀 찬물이 끼얹었지 그 이후에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계속 축제가 풀어졌었고, 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해야겠다, 네, 이런 결단들이 되게 드는 시간들이었고요. 아무튼 그러한 축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찬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뭐 애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저희가 최근에 한 찬양 중에 그런 고백 있잖아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가사의 고백도 충분히 찬양의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도 찬양의 원리로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원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축제를 일으키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돌파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는 것처럼 실제로 승리를 일으키게 하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영역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일으키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 따라서 하면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정말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결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순수하게 그 메시지만을 믿으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나를 어둠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내 감정과 상관없이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찬양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결단하고 믿음의 선포로 가는 영역이 좀 찬양이라는 영역과 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항상 기쁠 수만 있으면은 이러한 결단을 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기쁘니까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찬양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안 그러시는데 11시가 예배 시간인데 굳이 11시 반에 오셔가지고 찬양 안 듣고 메시지만 듣고 하는 경우도 되게 있으시고, 물론 찬양을 하기 싫어서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약속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쫓아가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이 찬양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진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상의 돌파를 주님께서 주시고 실제적으로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 그 찬양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뒤끝이 없으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회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오면은 뭐 직장 상사가 뭐 잔소리를 했다든지 김 부장 겁나 잔소리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짜증 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죠. 근데 뒤끝이 없으면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뒤끝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좀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막 그때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몇 번 있고, 아무튼 그거는 딴 얘기고, 여러분들도 뒤끝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릴 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면은 예배에 집중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때 뭐 결혼하신 분은 아내가 나한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왜 그냥 화장실 불 안 끈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낼 수 있나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제가 많이 그런 걸로 혼난 적이 많거든요. 화장실 불 안 껐다고 엄청 뭐라고 하고, 그리고 뭐 창문 열고 안 닫았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하필 그 예배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기억이 떠올라 가지고 막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의지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불편한 생각에 나의 생각을 내어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지금 되게 재밌게 풀어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뭐 내면의 깊은 상처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일주일간 받은 스트레스로 통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그 생각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는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는 장소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계를 인정하고 잠시 나의 것을 잠깐 저기다 두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선택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실 때 주님은 약속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승리를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마음이 좋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내 마음이 정말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다 그러시면 잠깐 마음을 버리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내적 치유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정말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의 의지대로 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 저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찬양 시간도 영적 전쟁 시간이죠. 명확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마귀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가만히 내비두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간대로 해버리면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좋은 마음을 더 주입시켜 버리겠죠. 왜 마음간대로 하면은 불편한 마음이 들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의식하지 않고 이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전쟁을 승리했던 군대는 가장 찬양을 열심히 했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선봉대의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기가 하나도 없고요. 그냥 온전히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계속 예배하는 그런 예배팀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군대의 손을 들어주심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거죠. 저희도 정말 이 영적 전쟁 안에서 이 승리를 기대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기만을 계속적으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정말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찬양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다음 경배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입니다. 네. 잠시 물 한 잔만 마실게요. 네. 제가 저번 주 메시지 때도 좀 경배와 경외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예배가 굉장히 주님의 그 경외함이 엄청 풀어지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께 깊은 경배로서 좀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 되셨었나요? 그러면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해볼게요. 네. 네, 우선은 이 메시지를 하기 전에 저희는 좀 분향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 아까 성막 안뜰을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번제단과 물동이 있고 물등인가 지금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번제단과 이렇게 성막 안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성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등대와 떡상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제 등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등대와 떡상이 있는 장소 가운데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배 예배로 주님께 먼저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게 되신다라는 뜻이죠. 찬양을 끝나고 이제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우리가 지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배운 공부는 끝났고 떡상과 등대를 지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분향단이 나오게 돼요.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물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기가 피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강의 안에 적혀 있는 대로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 재료를 그냥 분향단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 이렇게 잘게 빻아야 돼요. 잘게 진짜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빻은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향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은 이제 아름다운 향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분향단의 재료가 저희를 의미해요.
그 킹스 주빌리 교회에서는 바울 목사님이 찬양한 적이 없으신, 아니 찬양 인도는 하셨지만 그 분양 찬양 제목 중에 분향단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네, 저는 옛날에 들어봤어요. 조금 부러우시죠? 아니,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이제 말 그대로 나 분향단에 한기되어 주님께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경배의 의미를 담은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바울 목사님께 찾아가셔서 분향단의 노래를 한번 들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노래를 불러주실 거예요. 제가 곡 한 곡 홍보했습니다, 목사님. 네, 강의대로 갈게요. 아무튼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빠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좀 제가 좀 그냥 흐름 안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들을 이제 이렇게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 안에서 계속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뻐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아니 실제적인 원리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지침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악을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빠른 찬양 더 못하겠어요. 그냥 주님께 예배할래요. 뭐 이런 중심일 수도 있고 어떤 중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주 강력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주님과의 관계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저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이제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분향단과 같은 원리로서 주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떠한 원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빠버리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말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뭐 마음의 상처들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분향단의 향기처럼 빠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의 관계로 나아갔을 때 이제 경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 좀 설명을 또 드리자면은 이제 분향단을 저희가 거쳐 가잖아요. 미리 결말을 얘기하자면은 분향단까지 이제 경배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이에요. 그럼 이제 분향단을 지나가게 되었을 때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재료들이 빠지는 것을 경험을 딱 해야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됐을 때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푸른 불꽃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광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단계인 영광의 영역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배의 영역을 정말 완벽하게 거쳐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경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건 정말 진리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곁에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높여드리는 게 이제 경배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으로 정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이 정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는 이 분향단의 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경외함,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왕이 되십니다란 그런 고백을 온전하게 성립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어,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물론 그렇게 함에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진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죄의 여지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그 경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이 숨겨져 있던 그 꿈틀거리는 그 죄된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나아가는 것이 이제 분향단으로서 향기를 피우는 단계입니다. 어, 그때는 정말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나에 있는 그런 잡생각들을 완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던 뭐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생각들이나 이제 뭐 부부 싸움을 통해서 막 그 싸움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 이렇게 맴돌다거나. 네, 제가 계속 재밌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빨리 메시지 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낮은 마음들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가려서 이제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단계가 정말 경배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어제보다 더 새롭고 이제 이번 주에 저번 주에 드렸던 예배보다 또 이번 주에 드린 예배가 더욱 더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하나님 임재에 굉장히 익숙함이 생기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더 깊어지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경배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우선 경배란 뜻은 말 그대로 주님을 높여드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나 1인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높여드리고 높임을 받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경배의 뜻은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관계에서 경배를 드릴 때 내가 있고 주님께 정말 온전하게 고백하는 단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정확해져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주님의 경외함, 나는 연약하고 주님은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고 진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거짓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이 그것을 너무 동의하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경배의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을 이미 경험하셨다면 더 깊은 경배로 나아가시길 축복하고요. 아직 좀 덜 고백드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고 깊은 경배의 예배로서 나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고 정말 의지하고 있다라고 정말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함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경배의 원리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순간이 얼마나 되는지 정말 검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니라 저희가 사실 저희를 가장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고 있고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내가 정말 진실한지 아닌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저뿐입니다. 아니면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경배의 단계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이렇게 침범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깊은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깊은 회개가 임하는 시간들을 경험하시길 축복해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나의 주 되심으로 내가 받아들였는지, 어, 정말 그렇게 100% 결단하는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분명 그러지 못할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100% 주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이런 고백하는 분은 정말 위험한 분들이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장 회개가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100%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죄의 여지들이 있고 주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이 경배 영역 가운데 나아가며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 되심으로 인정하지 못한 그런 순간들과 그런 기억들이 어떤 기억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혹시 졸리신 거 아니시죠? 네. 저희가 좀 간단한 좀 실습을 잠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되게 잘할 것 같고 제가 되게 수치스러워할 것 같은 그런 거기는 한데 잠깐 저희가 찬양을 해보려고 해요. 아니, 건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아껴 없이 저희의 목소리를 통해서 잠깐 주님께 경배의 예배를 드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민망하다. 네, 다 아시는 곡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아시죠? 네, 그럼 모르시면은 핸드폰으로 몰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바로 악보가 떠요. 그래서 저희가 잠시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좀 완전하신 나의 주님, 정말 나의 주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통해서 잠시 그 주님의 그 경배 영역으로서 좀 나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느 음으로 가야 우리가 다 평화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제가 민망해서 좀 시간 끌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예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리드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우리의 주님의 주 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방문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실습 시간을 통해서 좀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을 경험하기 원했는데 좀 경배 찬양 없이 좀 영광으로 넘어가면은 좀 뭔가 좀 허전함들이 있을 것 같다는 감동을 되게 주셔가지고 잠시 이런 식으로라도 좀 경배 찬양을 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좀 방금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방문하신 것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나요? 있으시면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많이 들어주셨네요. 저도 방금 제가 이렇게 멜로디 없이 찬양해 보는 것이 처음이에요. 보통 이런 시간에 가져도 저는 좀 입을 꾹 다물고 이제 마음으로만 부르는 편이었는데, 제가 설교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일 크게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정말 깊이 있게 방문하시고 악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정말 깊은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좀 계속적으로 주님의 그 깊은 임재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원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성축하게 되었을 때 영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저번 메시지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바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기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그런 좋은 퀄리티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모든 헌신과 그런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죠. 방금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언제나 반응을 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서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밑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적어봤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적어놨을 뿐이고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성경책에 있는 구절을 물론 다 외우지 못했지만 페이지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들이 무수하게 기록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좀 발견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강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는 분이 아니시라 계속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 이 놀라운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주님의 공급하심을 나날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너무 축복합니다. 잠시 이제 다시 그 예배의 모델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향단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있는 거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시편 말씀에 기록이 된 것처럼 이제 그 영역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높여 드리는 거예요. 경배의 영역을 지나고 좀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찬양 경배의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이제 영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우선 찬양은 이런 상태예요. 우리의 몸 가운데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고 굉장히 지쳐 있고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청소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비운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경배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우선 찬양은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찬양할 때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의 상태가 완전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경배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주위에 어떠한 것도 이제 존재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높여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계속적으로 깊이 있게 유지가 되었을 때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을 땐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우리가 분향단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만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존재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제 영광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영광을 노래한다, 굉장히 난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 루트가 있지만 하나 얘기하자면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때로가 아니라 오늘 경론 목사님이 찬양했던 그 예배, 굉장히 깊은 경배 하나님을 찬양을 하셨잖아요. 계속 내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이러한 고백들, 아주 깊은 경배가 담긴 찬양이에요.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 안에 남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장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영광은 굉장히 선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거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이레, 우리를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막 종기, 부, 능력, 막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이 들어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선포할 수 있고 그 영광의 유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관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1인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관계하고 있다라는 그 관점 안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때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의 의를 가지고 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의 의를 막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네요.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회개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뭐 이러한 고백을 하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예전 예배 때.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희 낮은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원망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용서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이제 용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여전히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고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 관점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은 내 의지대로만 찬양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경배의 단계는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가 존재하면서 내가 낮은 것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의 고백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어, 나의 연약함만 고백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님이 인정함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줘야 되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단계인 건데,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만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아니면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용서했어요. 주님,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임재와 영광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들을 정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관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느낌들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좋았던 예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힘들었던 예배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적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제 자존감이 지켰으니까 좀 이제 괜찮은 건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 예배가 되게 별로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별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죠. 아니야,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예배 되게 은혜로웠는데, 전 좋았어요. 근데 내 마음 한켠에는 안 좋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을 통해서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 나의 그 온전하지 못함을 통해서 이제 어, 주님은 사실 당연히 예배 가운데 임하세요. 그게 이제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언약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는 단계를 예배 인도자는 인도할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배 인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닌데, 그 주님이 시키신 계시대로 나아가야 되는 과정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찬양의 단계 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대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고 영광을 하고 그 주님과 마음이 합한 그 영역으로서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깊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주님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아주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삶에 이제 다른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의 삶에 그런 불균형적인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저 혼자 이 예배 가운데 영광이 나타났다고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시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단계라는 감동을 되게 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잠시 드렸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있지 않았는데 그 인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영역인 것 같아요. 한동안 정말 그 영역 가운데 제가 머물렀을 때 계속 교만 가운데 머물었거든요. 아니, 난 좋았어. 그러니까 이게 반대 정신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상처로 인하여서 인정을 못하고 계속 내 교만함이 계속 올라오게 되었던 그런 고백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주님이 아주 냉정하게 저의 그 밑바닥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었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주님의 인재를 더욱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드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찬양 경배 영광으로 이제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제 나라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껴서
그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영광의 단계 안에서 더 깊은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이 여기 더 깊은 영광으로라고 적혀 있죠. 저희가 여기 밑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네, 시작. 아멘. 네, 이제 슬슬 마무리 구간입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게 되었을 때 그거에 응답하셔서 주님이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뜻이죠. 계속적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시면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세요. 계속적으로 찬양하게 되었을 때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완전하신 나의 주를 찬양을 했잖아요. 그럼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분명해졌을 거예요. 주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 대신 주님인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고, 나는 그 왕 대신 주님 앞에 연약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고백들이 성립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저희가 실습을 할 건데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 미리 스포를 하는 거예요. 영광의 찬양을 하는 단계는 이제 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밑에 적혀 있는 새 노래를 해볼 거예요. 주여 아버지. 네, 우선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때 이제 그 영광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만 그 장소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만 이 장소 가운데 계신 게 얼마나 좋아요. 더 있고 싶고 끊임없이 머물고 싶고, 그럼 그 머물고 싶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너무 기뻐서 자연스럽게 멜로디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 노래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그 새 노래의 단계는 우리가 하고 있는 찬양과 상관없는 가사나 상관없는 멜로디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거를 실습해 볼 거예요. 주여 아버지. 왜 이렇게 제가 힘든 건지 모르겠네. 예전에 킹스즈빌리 교회에서 바울 목사님이 이 새 노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실습을 하실 때 목사님도 되게 민망해하셨거든요. 하면서 근데 저도 되게 민망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마이크 없이 할 겁니다. 네, 최대한 그 민망함을 피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수치심 빼고 이 새 노래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르면 돼요. 겁나는 것만 없으면은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면 되는 거니까. 네. 아이고, 아이고 주여. 이러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새 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정말 뻔뻔함과 당당함이 정말 필요하고, 거침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선포를 딱 가지는 거. 네, 그런 마음으로만 하시다면은 이 새 노래를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갈망하시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새 노래를 약속으로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아닌데. 네, 두려워요. 나오셔가지고.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새 노래를 이따가 해보실 거고요. 저희가 잠시 좀 실습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감동받은 부분들을 좀 나누고 좀 실습한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경배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바뀌는 영역은 정말 넓을 거예요. 나의 마음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내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도 있고, 나의 문제가 되는 그런 순간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무한함을 담고 있죠.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원리는 우리가 행복할 때도 당연히 나타내실 거예요. 근데 가장 주님의 영광이 필요할 때 주님은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